간절히 축복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지난 70년 동안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삼국사기에 보면 총나라와 위나라가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위나라의 사마의라고 하는 장수와 싸움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갈공명,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략에 뛰어난 사람답게 이 위나라의 사마의 부대를 깊은 호로곡이라는 계곡으로 유인을 해요. 그래서 이 사마의 부대가 다 이 호로곡 계곡 속에 들어옵니다. 그 부대가 다 들어왔을 때 제갈공명은 맨 뒤 퇴로를 막아요. 매복시켜 놓았던 군인들로 하여금 그 뒤로 퇴가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그 계곡 안에 불을 지릅니다. 자, 그러면 그 계곡 안에 들어왔던 군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갈 길도 없고 꼼짝없이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마리아 그의 모든 부대가 불에 타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지난주 몇 번 정말 엄청난 소나기들 여러분 보셨죠? 그런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곡 안에 정말 불이 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마의 장수가 구사일생으로 그 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살아나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갈공명이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을 꾸밈은 사람에게 있지만 이 일의 이룸은 하늘의 소관이다. 자,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제갈공명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정말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서 아무리 좋은 계략을 썼다 할지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열심히 세우는, 잘 세워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그야말로 집이에요. 자, 우리 집,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을 내가 아무리 잘 세워보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 두 번째 이 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산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산업, 이것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 집의 의미가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이라는 것, 산업이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 이 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산업도 내 노력, 내 수고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의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교회를 말해요. 특별히 이 시편 127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지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니까, 허락해 주니까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걸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봐라, 얼마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 지었다. 그러나 날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찬송, 그런 고백이. 이 집의 의미는 교회의 의미. 여러분, 이 교회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잘 되고, 그래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의 네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집은 좀 큰 집입니다. 어떤 집일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이죠. 나라와 민족이라는 이 큰 집,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집이 나라와 민족을 말한다는 것, 1절 후반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리 사람들이 성을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죠. 개인 집을 위해 성을 쌓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개인의 어떤 산업을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도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집이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한 가정의 흥망성쇠, 내게 맡겨주신 산업의 흥망성쇠, 한 교회의 흥망성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블레셋은 5방백, 5나라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드라는 이 5방백, 5나라가 연합한 국가가 바로 블레셋이. 여러분, 이 5방백은 다 독립된 한 나라예요. 각기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5나라가 왜 서로 연합했는가? 왜 연합했겠어요? 그 목적은 불보듯 뻔하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자. 정말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들이 이 5개국 연합국인 블레셋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완전히 망하고 만 것을 보게 되죠. 아모스 1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모든 나라와 반백들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 망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스바냐에도 나와요. 스바냐 2장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야,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정말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속해 있는 모든 방백들,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일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망했는데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이 5방백 가운데 가사라는 나라, 이 가사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견고하다라는 그런 뜻이, 또 아스돗이라는 나라도 견고한 요새라는 그런 뜻이,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가사나 아스돗은 굉장히 견고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몇 개나 5개가 연합했어요. 얼마나 더 강해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니까 그 집들이 정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아니 불 속에 던져진 초가집과 같이 일순간에 넘어지고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시편 2편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2편 1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저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가소롭다.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바벨론, 블레셋. 이 블레셋은 정말 그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그 모든 노력, 경영하는 일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기 시작했죠?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사람들이 자, 우리가 한데 뭉치자. 그래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을 쌓고 그 대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한번 온 세상에 내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역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저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자기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기들이 노력만 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내려가서 손 좀 봐주자. 창세기 11장 7절 8절. 그래서 어떻게 손을 보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정말 바벨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들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무엇 한 가지로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놓으심으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게 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제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여러분들 세계 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참 이 말 때문에 외국에 가면, 그렇죠? 말 때문에 뭐 마음대로 사지도 못하고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참 불편함을 많이 겪죠. 여러분, 그럴 때 꼭 이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려다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 증거가 바로 전 세계 나라 민족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일로 불편할 때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산업이고 교회고 나라 민족이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 대표적인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거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느헤미야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자기 조국과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눈물만 흘렸습니까? 아니죠.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자, 이번에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조국의 어려운 소식, 동족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저 마음만 아파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죠.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한 줄 아세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넉 달 동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일, 아픈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애국이에요.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사실은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제 남북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신탁 통치가 발표된 1946년 1월에 전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946년, 45년에 해방이 되고 처음 맞는 1946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이승만 박사께서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영원히 자유 독립의 위대한 민족으로서 정의와 평화와 협조의 복을 누리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첫 국회였던 제헌의회에서 역시 이승만 박사가 그 국회를 이끌면서, 역시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국회를 이끌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모였는데 당시 국회의원이면서 목사였던 이윤영,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나와서 단상에서 그때 이윤영 국회의원이 기도하고 온 198명의 전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해서 함께 기도한 것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정말 이 땅이 광복을 맞으면서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그리고 기도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졌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부흥,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부흥, 이런 부흥의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슨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민족 의식에서만 비롯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은 그런 기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런 기도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그런 기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한 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놀라운 그런 영적, 육적 부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넉 달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간 또 이런 간절함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오랫동안 기도만 하고 그저 간절하게만 기도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 조국,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여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실 여기서 자기는 빼고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내 조상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사실 느헤미야는 그 땅에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조국이라고는 하지만 일찍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이방 땅에 처음부터 나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와 우리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아니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내가 우리 조국에 살고 있지 않다고 나라와 민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내 탓이라고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꼭 들어줬어요. 그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정말 그 어려운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 재건을 52일 만에 이뤄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오게 되었다고요? 내 죄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에스라도 이 느헤미야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에스라가 왕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난 후에 왕 앞에 나아갔죠. 아수르의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어때요? 아수르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그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유다 온 민족을 멸망시키려 했던 하만, 하나님께서 그 하만을 대신 벌하시고 유다 민족 대신 하만이 대신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달려서 죽고 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의 기도를 듣고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인 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 자,
느헤미야도 그렇고 또 에스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어때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신다. 이 세상 모든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모든 왕들의 마음을 임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또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왕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 그리고 그 만물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손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손이 행하지 못할 일,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 내가 내 손으로 고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내 손으로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천지 만물을 바라보라.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맡기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려서 너희들의 기도대로 내가 응답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게 맡기신 모든 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기도하는 일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실 것이, 부흥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70년 동안 뭐 잘했네 못했네 해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이 세상, 세상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나라가 많이 있고 굶주리며 허덕이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70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기는커녕 광복 70주년을 맞는 때에 또 한 번 정말 지뢰가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전쟁과 다름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겪고 있는, 얼마나 안타까운 나라인지 몰라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통일의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일을 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땅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 믿었던 유명한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분이, 이 김구 선생님은 1945년 11월 어느 날 대전궁 앞에서 강연하면서 이렇게 강연했어요.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외다. 새로 세워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더 중요하외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가 한 말 그대로예요.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 나라가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경찰서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정말 지난 70여 년 동안 온갖 어려움 가운데 정말 다른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영적 육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 손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사업,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이 나라 이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폐허 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온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이끌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산업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는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